빛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부른 찬송, 기도, 또 아버지 예물 하나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과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보좌에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물질이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물질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모든 우리 아름다운 손길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풍성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남에게 꾸이준저의 꾸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소유할 권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주는 광고를 들었듯이 월요일날 침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9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 같이 우리는 침례인인데 이 침례를 우리가 왜 받아야 되며 또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 침례는 뜻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그 침례의 참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는 침례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침례인으로 살아가면서 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이제 마리나 우리 집사하고 저하고 이걸 만들었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아주 정성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침례증을 이렇게 보면 이거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 마리나 집사도 집에서 해서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이거를 아주 산 게 아니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침례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보면서 내가 왜 침례를 받았는가, 또 받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아시고 깨닫고 하시라고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는 다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을 되살려 주는데 잘 너무 아름답죠? 아주 아름답게 아마 그 먼저 받은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왜 갈수록 더 이쁘게 만들어 드리는가, 우리 받은 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침례인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세라 목사하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통화를 했어요. 할 때 제가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네가 목사로서 꼭 네가 알아야 되는 거는 다른 건 몰라도 괜찮은데 하나님에 대한 거를 깊이 알아라. 깊이 알아라. 그리고 삼일체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보내주고 제가 또 보고 확인하고 또 보내주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아주 기쁨이 있습니다. 내 제자나 마찬가지예요. 내 딸이지만 내 제자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더
깊게 알고 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버지시다. 이 말씀 한마디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우리 아버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모시고 많이는 못 모셨지만은 우리 큰 누님이 모시고 제가 이제 그다음에 모시고 했는데 모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들을 모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계가 있죠.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우리 부모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불신자들이죠. 이 불신자들도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해야 할 거는 절대 안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불신자들은 죽은 조상을 의지한다는 거죠. 죽은 조상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어서도 여러분들을 축복을 주고 또 조상들이 여러분을 잘 해줄 것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이 살아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었나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조상이 뭐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스스로 어리석게 빠져서 우상의 접목이 되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가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시고 인도하신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슬을 내리고 기후도 만들어주시고 꽃도 열매도 모든 걸 또 추수 때를 정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창조도 하셨지만은 지금도 그분은 창세기 창조부터 시작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시는 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운명에 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또 죽은 조상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을 상속받으라는 그 말씀 우리가 받아들인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영적 생활을 죽은 자와 산 자,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를 의지하겠느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조상을 의지하겠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곧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죽은 자의 조상이 아니고 산 자의 살아계신 산 자가 누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이거를 교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의 다른 걸 뭐 배울 거 별로 없습니다만은 믿음 하나는 배워야 돼요. 목사님의 믿음에 대한 것을 좀 배우시면 너무 좋겠어요. 나는 죽은 자를 한 번도 의지한 적도 없고 항상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하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권능을 받는 것을 간증하며 지금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죽은 자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그냥 한번 단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산자입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죠. 있다면 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산자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은 그렇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그냥 건물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죠?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하셨고, 세상에 속한 자는 여전히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니 이래서 세상의 풍습을 쫓는다 그랬어요. 우리도 옛날엔 그렇게 했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구속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자부심과 긍지를 버리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긍지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눈치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이제 목사니까 말을 못하고 이렇게 어떤 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참 누굴 의식하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식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눈치를 보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럴 때는 좀 섭섭해요. 왜 섭섭하냐면은 내가 내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가 저렇게도 없는가?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부심이 그렇게 없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가,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자부심이 없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애걸복걸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살다가 내가 어떤 문제가 되면 하나님, 이렇게 되면은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분의 그 시선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탕자가 있죠. 탕자는 아버지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먼 데 있는 그 탕자를 도와줄 수 없죠. 도와줄래?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상거가 멀기 때문에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멀리 있으면 도와주질 못합니다. 그러나 항상 아버지 곁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건물에 들어왔다, 교회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관심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생각을 하더라도, 계획을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관심을 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분명히 말씀대로 하나하나 진행하고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침례인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거의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 말씀대로 시작했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침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라,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러면 우리가 침례를 받기 전에 뭐를 했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거죠.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회개할 때 아이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들은 거죠. 못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세상에 살아갈 때 크게 묵은 잘못 없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은 오래 살았으니까 그게 죄가 많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하는 거죠. 기억나지 않은 걸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는 낱낱이 자범죄와 성품죄를 고백하기가 힘듭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내가 빛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나가다가 빛이 저쪽에 비쳤다면 내가 돌아선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회개라 할 때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회개는 뭐냐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에 대하려면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내가 예수를 안 믿은 것이 죄인데, 회개는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었다는 그런 뜻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거,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자범죄, 성범죄, 많은 허물, 이런 일들을 일일이 다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건가 하는 겁니다. 자, 저를 쳐다보세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 잎을 우리가 다 일일이 딸 수는 없어요. 자범죄와 성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다 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오늘 여기 하나를 땄다 하더라도 며칠 있으면 그게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오고 그러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없애려면 간단합니다. 뿌리를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예. 뿌리를 뽑아버린다, 이게. 뿌리를 뽑아봐. 그 뿌리를 뽑는다는 그 자체가 회개인데, 그게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원죄, 자범죄, 성범죄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뽑아버려야 되는데, 일일이 이 파리를 어떻게 다 뗍니까?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뿌리를 뽑아버리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예, 없어버린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죄인 됐음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예수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 난 죄인을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돌이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칼럼, 이거 참 오늘 굉장히 중요한 칼럼을 내가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서 꼭 러시아 분들이나 러시아 말로 일일이 영어까지도 다 해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의 자유라는 뜻인데,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모르면은 이제 죄인이죠. 그래서 나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복을 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아무 공로 없는, 다시 말해서 나의 공로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나는 주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고백이라는 거, 회개입니다. 회개. 예. 따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 뜻입니다. 뭐냐면은 율법은 죄인, 네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 네가 죄인인 거. 그럼 내가 고백을 해야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공로는 없고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헛된, 정말 나는 내 공로라고는 0.01도 없고, 나는 공로가 없고 정말 의의가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내가 100% 나는 의의가 없는 사람이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로가 없음을 회개하고 어떻게 하느냐? 침례를 받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공로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공로는 0.0000도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침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침례를 받은, 지난주에 받은 분들도 제가 다 교육을 시켰고 또 본인이 다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로 없는 육신의 사람이 이제 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침례는 죽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정욕에 속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 원죄 있죠. 아담과 에를 지은 그 원죄, 정욕의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의 사람이 물속에서 장사된다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은 흙에 묻힌다 그랬죠. 흙에 묻힙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에 묻어버리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서, 침례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다 그랬죠. 죽는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도 장사된다는 거죠. 장사되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물과 그다음에 흙은 동질입니다. 같은 질이다. 그래서 흙에 장사 지내듯 물 속에서 장사 지내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죄인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또 정욕에 속한 사람은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 할 때 침례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하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 그 위대한 이름을 함께 침례를 받는데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를 지내고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와요? 주님과 함께 올라오는 겁니다. 물 위로 올라온다는 거죠. 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이게 부활이죠. 부활.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데 그 부활을 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일으켜 주신다.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각각 회개하라.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라. 그 다음에 제사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고, 침례할 때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육신의 사람이, 정욕의 사람이 죽습니다. 옛 사람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올라올 때 우리는 새 사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올라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침례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 읽어주세요. 한번 빚짐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다 그랬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랬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성령으로 일으킴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어떻게 해도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순서가 너희들은 각각 회개하고, 회개했죠? 그 다음에 회개하니까 죄사함을 얻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돼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죠. 자,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입으로 시인하세요. 크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두번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침례를 받아야. 왜 침례를 받아? 침례 받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옛사람 죽기 때문에 죽은 자 장사 지내고 물속에 올라가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오늘 이걸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고, 이거는 침례를 받았다는 정서고, 여러분들이 침례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바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셨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아까 읽었죠? 히브리서 6장 1절 4절 나오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육체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육체가 변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육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변하지 않고 우리의 뭐가 변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침례 받은 사람 잘 알아야 됩니다. 신분이 변한 겁니다. 신분이 변한 겁니다. 어떤 사람 생각하기를 침례를 받으면은 옛날 그 성격이나 또 내 육체에 속한 것이, 이것이 절제되고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LA 있을 때, 대학원 다닐 때 이런 말을 한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남편이 참 아주 그냥 미워, 밉대. 그 남편이 왜 그렇게 밉느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야. 하여튼 내가 볼 땐 그 남편이 참 잘해요. 그런데 남편이 밉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침례를 받았는데 귀에 탁 들어와서, 내가 침례를 받으면은 남편이 미워지지 않겠지.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밉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육체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변했죠?
신분이 변했다는 거죠. 신분이 변한 거. 침례는 받으면은 우리 신분이 변하는 겁니다. 어떤 신분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차를 타고 출근하죠. 때로는 배를 탈 때도 있고 비행기 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여러 사람이 타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신분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올라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일으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들, 벼 있죠? 벼. 저도 이제 시골에 살아 조금 아는데, 이 벼는 껍질부터 먼저 생깁니다. 생겨서 그 안에 그 이제 쌀 알갱이가 이렇게 점점 커 나가고 여물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속이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침례를 받고 금방 사람이 180도로 확 변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한 번은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너무 많이 변한 것을 보니까 혹시나 목사님이 죽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을, 사람이 너무 변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또 그건 농담이고, 변해야죠. 자꾸 변해야죠. 360도로 변하지 말고 180도로 변해야 됩니다. 360도로 변하면 원인체로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성화. 주님 나라 가는 까지 자꾸 성화돼요. 그러니까 옛 것은 버리고 자꾸 새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혈과 육은 하늘나라로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침례로는 우리의 신분만이 변한다. 내가 침례를 받고 올라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침례인입니다. 침례인. 따라합시다. 나는 침례인이다. 안 받은 사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침례인이에요. 침례를 받고 나면은 나는 침례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동안에 30년 동안은 육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했고, 또 마지막 3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신 것을, 그걸 공생애라고 하는 겁니다. 공생애인데,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침례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요단강가에 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이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오늘 굉장히 본문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처음 시작은 어떻게 있어요? 침례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침례를 시작하셨는데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이 자기 후손을 향하여 내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다윗보다,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는 사람입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의 자손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오실 그때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의 신분, 그들이 그렇게 볼 때 다윗의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하셔, 신분이 바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인정하고 또 우리는 태도가 확실한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받느냐, 아니면 이 분명한 게 있어야 돼, 아니면은 내가 의식으로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다면은, 자, 9분 오늘 몸이 불편해가 오늘 또 침례를 받고 나니까 세 사람이 못 왔어. 이걸 드려야 되는데, 예,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번에 공격이 심했습니다. 예, 심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 같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벌써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침례를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그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침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침례를 통해서 확실히 바꿔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침례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와 책임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군대 가면은 이제 특별히 보면은 아주 힘든 훈련을 하고, 특히 이제 공수 훈련이다, 뭐 6.25 훈련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 받고 나면은 거기서 정면을 하나씩 줍니다. 이렇게 공수 이렇게 점프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특수 훈련 받은 게 이걸 이렇게 달아줘요. 이렇게 달아주는데 그거 달고 또 그냥 폼을 내죠. 나는 공수훈련 받았다, 나는 6.25 훈련, 그 군인들이 그럽니다. 그러는데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고 나면은 자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미국 국민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국민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침례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같이 했던 것 같이 이 시간도 우리가 지난번에 침례를 했잖아요. 그 침례하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침례인이 되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긍지를 가져야 돼요. 책임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침례인이다. 나는 침례인이다.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이 땅의 빌로 이 땅에 살지만은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인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거죠. 침례인이 무엇인가,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첫째는 뭐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 6장 히브리서 6장 4절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두 번째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다 그랬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다. 나중에 제가 설명합시다.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또 은사를 맛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물속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주님이 무덤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에 참여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감각적으로 완전히 체험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그게 부활이죠.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겁니다. 내세. 여러분들 우리가 최후에
최후에 우리 몸속에서 영혼이 나와서 호련히 변화가 되는데, 부활하는 그 내세를 이미 침례를 통해서 맛보는 겁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날 물속에 들어갔던 분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고 물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일어났죠. 아니,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 살라고 일어나려고 그러더라고. 심전이 하면이까지. 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려고. 예. 금방 나왔죠. 금방 나오듯이 내세 능력을 맛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다가 주님이 공중 재림에서 호련히 우리가 변화될 때, 또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금방 침례해서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고 금방 올라오듯이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 그런 뜻입니다. 부활의 맛을 보는 겁니다. 부활의 그 맛을, 이 침례를 통해서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가치 있게 정말 이 침례라는 것은, 침례를 받고 올라오면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선한 말씀을 그때부터 듣게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침례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는 예수 공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부활의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굉장하죠? 예? 우리가 얼마나 이 굉장한 침례라는 것은 이만큼 굉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앞에서 점점 영적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침례를 받아놓고도 자기 자신이 평가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말 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세 능력을 맛보고 부활에 참여한 바가 되고,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자, 침례에 있는 뭐가 달려있느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은사를 맛봤다. 굉장한 일이잖아요. 굉장한 일이다. 내세의 능력을 이미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맛본 자가 되었다. 참, 여러분들 자신이, 우리가 내 자신이 긍지가 있어야 돼요. 침례인으로서 긍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성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변화된다고요? 신분이 변화가 된다. 뭐로서? 침례인이다. 이제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못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있는 내 마음속 그 마음 깊이에서 이게 솟아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때부터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이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미루는 사람들은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이번에 못 받은 분들은 다음번에는 꼭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요 아직까지 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부족한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내 의의가 없습니다. 내가 의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의를 쌓아가지고 그렇게 내가 침례를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서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또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난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정말 구원받을 수도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미루는 사람은 꼭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보면은 학습세일에, 캐톨릭에서 그렇게 하죠. 예. 그것도 뭐 또 있더라고. 뭐 3가지인가 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한 2년 걸립니다. 그거는 성서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도 공로도 몰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예수만 믿고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내 의를 자꾸 쌓으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공로는 0.01이라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침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에 보면은 거기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집사죠. 빌립 집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가사라고죠. 가사로 내려가다가 만난 그 내시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전하니까 당신이 성경을 읽는 것을 알겠느냐? 누가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설명을 쭉 합니다. 해서 하니까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나니까 침례를 받았어요. 즉시 나는 끄리낌 난 침례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고 돌아보니 물이 있더라. 그 자리에 즉시 가서 물 침례를 하게 됐죠. 예. 즉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3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간수장, 감옥에 가 있었죠. 있다가. 그래서 이 간수장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 옥 열쇠가 문이 열리고 난리가 나니까 이거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그가 데리고 가서 그 사도 바울을 시키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즉시 침례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이 사마리아 교회는 빌립 집사가 또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그 복음을 하고 전부 다 즉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게 된다 하는 겁니다. 침례를 받으면은 벌써 신앙생활은 어느 절반까지는 깊이 신앙생활에 들어왔다는 걸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 받은 후에는 신분이 거룩해졌다 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인으로서 긍지를 가져야 된다. 긍지를 가져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이 침례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모든 걸 다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바꿔야 돼요. 내가 침례함으로 인해서 뭘 받았죠? 의롭다함을 받은 거잖아요. 내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공로로 옷을 입었습니다. 의를 입었습니다. 내 의는 없고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 주신 그 의,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이다. 옆에 쳐다보고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당신은 의인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세요. 빨리 해보세요. 굉장히 쑥스럽죠. 앞에 사람이 나보고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좀 쑥스럽습니다. 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또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한번 상대방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죄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기분 나쁘죠?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죄인이란 말이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입니다. 의인, 의롭게 된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쑥스럽지만은 내가 의인이라고 하도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주님이, 다른 사람이 인정한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이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나를 의롭다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저를 쳐다보세요. 세상에서는 자기는 죄인 같지 않고 의인 같이 행동을 하다가 교회 와서는 주여, 죄인이 왔나이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주여,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은 그거는 빵점입니다. 빵점. 아니, 주님이 어렵다 했는데 왜 내가 스스로 주여, 내가 또 죄인입니다, 이랬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다른 교회 교인들은 내가 책임질 이유도 없어요. 없지만은 우리 교인들만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누가 의롭다고 했어요? 박모세 목사님이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내가 침례인이라는 것은 나는 의인 됐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침례인이다. 나는 침례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는 물속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다 해결하고 올라올 때는 새 사람이 올라온 거죠. 의인이 올라온 겁니다. 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꾸 죄인이라는 거요, 죄인이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사상적인 겁니다. 이게 믿음도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이다 한 말을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죄인이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장소에 가면은 아주 은혜스럽게 은혜를 받는 것 같으면서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또 왔습니다. 너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 다시 가가지고 그건 다시 침례 받아야 돼. 그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상이 이 머리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저 하바로스코에 가면은 은혜 한인 교회 정준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내 고향 선배입니다. 그리고 정선환 목사님은 제가 좀 도와드려가지고 교회를 지었고, 제가 언제 간증했잖아요. 근데 그 정선환 목사님이 이곳에 있을 때 중앙정보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중앙정보부 2기래요. 그런데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을 하나 잡았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많은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는데 그 사상이 무섭더라는 거죠. 목숨을 내어놓더라는 겁니다. 그 사상 때문에. 자, 그거를 많이 보고 경험을 했다는, 중앙정보부 있었으니까, 옛날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사상, 이 죄인이라는 이 머리에 딱 박힌 이거는 이 사상적인 겁니다. 이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그 죄가 다 주님 앞에 옮겨졌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걸 원문으로 테텔라스타이라고 그랬어요. 테텔라스타이. 그 죄가, 내 죄가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예수에게로 옮겨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죄인입니까? 의롭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사상에서 벗어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영혼은 피곤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또 이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은 기억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내 죄가 다 주님 앞에 사해졌고 내가 새 사람 되었다는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성찬은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다 장사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아멘. 옛사람은 다 장사되었습니다. 어디서? 물속에서 다 장사됐다 이게. 예수와 함께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올라올 때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뭐죠? 의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가 아버지께 순종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내 입에서 이제는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양심에서 빨리 해방되라. 율법에 가르친 게 뭐죠? 네가 죄인이다는 거. 거기서 빨리 해방되라는 거죠. 양심,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에 호소가 있으니까 그 양심에서 빨리 해방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대로 살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한번 이 양심이 꼬부러진 것이 잘 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이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도 망하고 여러분 후손들도 망하고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이게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복하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입에서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지만은 단 한 말씀도,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이 단 한마디도 나는 죄인임이라고 아버지께 기도한 적이 없다 하는 겁니다. 죄인이란 말은 겸손한 자의 용어도 아니고 겸손한 자의 고백도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들어와야 되죠.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다 씻음을 받은 의인인데 자꾸 입에서 죄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의인,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저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의인인데 세상에 살면서 자범죄와 성품죄를 짓게 되죠. 짓게 됩니다. 그때 그 죄를 즉시 회개하라 이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나가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이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좀 실수하고 자범죄, 성품죄 짓고 나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범민하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죄인으로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라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이 점점 우리는 나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죄인이라는 그 사상을 우리는 머리에서 지워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양심에서 자유를 하지 못하면 우리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자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영원히 행복한 자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영원히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자유치 못한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82년도에 미국을 건너가서 지금까지 그때 이제 은혜 받은 거죠. 제대로 은혜 받은 거죠. 단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제 생활이 절대, 저는 참 감사한, 내가 우리 집 사람 자랑 별로 잘 안 합니다. 경산 사람들은 원래 부인만 좀 자랑 잘 안 하는데, 요즘에 와서 나도 인간이 돼 가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에 대한 굉장히 고마움이 있어요. 뭐가 고마움이 있느냐면은,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생활 하게끔 만든다, 이게. 만들고, 좀 모자란다는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끝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내가 알죠. 그 왜 내가 바보다 아니니까 내가 안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같이 깨달았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5년 동안, 내 기억으로는 한 6, 7년 정도까지는 이 확실한 진리가 이게 잡히질 않으니까 굉장히 좀 헷갈렸다고, 저도. 그러나 깨달은 것이 거의가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깨달았어요.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거구나. 그때부터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나와 똑같이, 그냥 기도할 때도 똑같이 금식할 때도 똑같이, 그냥 계속 목회를 해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집회 갈 때 거의가 우리 집사람이 그때 이 키드니 때문에 망가지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집회에 같이 나갔습니다. 왜? 동질성이 있으니까. 뭐 우리 집사람이 필요해서 그보다는 가면서도 말씀을 자기가 읽은 거라든지 뭐든 이런 것도, 성경을 읽은 것, 자기가 깨달은 거, 나도 또 깨달은 거 서로 얘기해 가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난 뒤로 물러간 적이 없어요. 조금 마음이 좀 가면 우리 사람하고 대화하고 또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의인으로서 내가 자부심이 있고, 침례로서 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밝은 곳에 가면은, 만약에 내가 상대 장로님 가까이 가서 밝은 데 보면은 최 장로님의 얼굴이 환하게 정확히 볼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밝은 데 갔지만은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최 장로님의 얼굴이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알았다 이거야. 그럼 눈을 뜨세요. 예수로 눈을 뜨라, 이게. 진리로 눈을 뜨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앞에 가서 눈을 감고 있으면 빛이 아무리 비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와서 죄인이라는 신분을 놓지 않으면은 눈을 감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유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침례받은 자는 자유한 자입니다. 침례받은 자는 의인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야기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내가 내 체험을 언제든지 나가서 체험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깊이 알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이 시간